속죄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지만은 그 속죄받은 내가 완성하는 것, 성장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. 병을 얻기는 쉽습니다. 병을 얻는 것은 간단히 쉬워요. 그런데 병을 치료하는 게 어렵지. 치료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. 그 종교의 넌센스가 뭐냐면 속죄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. 속죄를. 우리 큰 죄를 지어도 나 믿습니다 하면 딱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세상 사람이 다 욕해도 나 믿습니다 하면 죄 없어. 그래 천국으로 그냥 바로 가. 아주 일사천리로 가버려요. 마음의 세계, 생물의 세계도 비약이 없는데 마음의 세계에 그렇게 비약이 있습니까? 흰 페인트가 한 드럼통이 흰 페인트가 있는데 거기에 까만 페인트 한 컵만 딱 부어도 회색이 돼버립니다. 검은 걸 흰 걸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. 흰 걸 회색으로 만드는 건 한 컵이면 된다니까. 한 드럼통에 한 컵만 딱 부으면 그냥 회색이 돼버리는 거예요. 죄를 짓기는 쉬워도 죄를 벗기가 어려워요. 내 죄를 아는 사람이 그 마음 속에 내 죄를 벗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. 저 사람은 그런 사람 하는 딱 그 낙인이라고 하는 게. 낙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노예들에게 딱 인두를 가지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거든요. 인두를 찢어가지고. 속죄라고 하는 것은 선언입니다. 하나님의 선언이고 메시아의 선언이에요. 네 죄 없다 하는 선언이에요. 일방적인 은총이야. 죄를 벗는 것은 노력이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 죄인을 특사와 같은 거거든. 특별히 삼인과 같은 거거든요.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3년 남았어. 3년 남았는데 뭐 8.15 광복절 혹은 뭐 새해 이런 특별한 날 대통령이 특별 사면 그래야 내보내면 죄 없는 거예요. 그와 같은 게 종교의 속죄예요. 속죄가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졌지만은 속죄 이후에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속죄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속죄받은 삶을. 그런데 옛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속죄받았다 생각하거든요. 나는 속죄받았는데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. 속죄받은 사람은 죄 없다 이 말 아니에요. 그렇죠. 죄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야. 내 죄가 안 보여. 내 죄가. 그게 죄 없는 사람이에요. 내 죄가 있는데 내 죄가 안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? 부모예요, 부모. 부모는 자식의 죄가 안 보입니다. 아픔만 있지. 불쌍함만 있고 아픔만 있고 눈물만 있지 그 죄가 안 보여요. 보여도 안 봐.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.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, 죄를 벗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죄 벗은 사람은 죄가 안 보이는 게 죄 벗은 거란 말이야. 그런데 상대의 죄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갉고 있으면서 그걸 내가 죄 벗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죄는 벗었지만 죄의식은 벗지 못한 거예요. 그게. 그건 뭐와 같나? 진통제 먹고 통증 가라앉힌 거하고 똑같다.
그러니까 죄 벗은 사람은 죄인을 보면 눈물만 있어야 되고, 아픔만 있어야 되고, 안타까운 마음만 있어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, 그 부모의 마음이 죄 벗은 사람의 마음이다, 이 말이야. 그게 예수 마음이단 말이야, 그게. 그게 하나님 마음이단 말이에요. 그게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, 내 죄를 사하는 게 어떻게 사해진다고? 내게 죄진 자를 사해 줄 때, 내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게 돼요? 됩니까? 내 돈 떼먹은 놈 그게 용서가 됩니까? 나를 괴롭게 한 자가 용서가 됩니까? 나를 괴롭히는데 용서가 되는 것은 부모밖에 없다니까. 집에 돈이 있는데 그걸 싹 훔쳐가 나갔어, 아들이. 도둑놈이잖아, 도둑놈. 엄마 파물을 싹 훔쳐나 나가 팔아먹어버렸어. 이거 도둑놈 아니야. 신고합니까? 신고해요? 돌아왔는데 그 계속 가르칩니까, 그걸?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야, 불쌍하게. 저놈 저래서 어쩌나 저거. 저 인간 안 돼가지고 어쩌나 저거. 불쌍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. 분명히 도둑놈인데 도둑놈으로 생각 안 하는 거야, 그게. 흉악한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어도 살인자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. 속죄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나 부모 마음속에는 그 말 자체가 없습니다. 다 종교가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. 다 그 사람을 통치하는 방법입니다, 그게. 하나님 속에 속죄가 어디 있어요? 눈물만 있는 거예요, 눈물만. 안타까움만 있고 아픔만 있어. 분명하잖아. 집에 있는 돈을 훔쳐나간 놈은 도둑놈인데 신고를 안 해. 그 주기도문을 완성하는 게 그게 속죄야.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. 그 주기도문의 완성이 속죄예요. 그게 예수적 생각이야, 예수적 생각. 그게 예수적 속죄예요. 아픔만 있고 눈물만 있고 안타까움만 있다. 죄로 생각 안 한다. 내 죄라고 생각한다. 내 죄라고. 내 아픔이라고 생각한다,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선언적인 거고 종교적인 거고 일방적인 말이에요. 그래, 하나님이 너 죄 없다 그러면 떳떳합니까? 아버지 집에 있는 돈을 몽창 훔쳐나가서 다 썼어. 쓰고 집에 들어왔어.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괜찮다. 왔으면 됐다.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예 감사합니다. 깨끗해요.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철이 들었다면 두고 그게 마음이 아프죠. 엄마 폐물을 다 팔아먹었어. 엄마 돌아가시면 그 엄마 무덤에서 어머니의 폐물을 다 팔아먹었던 그 아픔이 깨끗해져요? 너 죄 없다 그 말 하는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. 불효자에게 너 죄 없다, 괜찮다
그렇다고 마음이 그 순간에 확 깨끗해집니까? 더 아프고 더 죄책감 느끼고 더 미안함 느끼는 거예요. 그 죄책감, 부끄러움, 아픔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. 그럼 그걸 어떻게 씻어요? 어떻게 씻어요? 내가 부모, 엄마의 폐물을 팔아먹었으면 그게 100만 원치다 그러면 엄마에게 200만 원치 폐물을 해드리면 좀 나을 거예요. 더 큰 효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. 불효를 10만큼 했으면 효도를 100만큼 하면 내 마음에 해방이 돼요. 내 마음에. 부모는 그걸 잊어버려. 부모는 자식에 대한 불쌍함밖에 없다니까. 심판 안 해. 죄를 추궁 안 해. 도덕질 해간 놈을 도둑놈 신고를 안 한다니까. 부모는.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속죄다 그런 말 자체가 없어. 말 자체가. 사랑의 세계는. 그 다 종교가 만드는 말이에요. 하나님에게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어. 너 이거 하면 용서해 줄게.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야. 문제는 나예요. 마누라 마음을 아프게 했다. 그러면 마음을 10만큼 아프게 했으면 마누라를 100만큼 사랑하면 내 마음에 해방을 받잖아요. 내 마음에. 내 마음의 미안함을 씻잖아요. 그래서 속죄의 완성은 내가 한다는 거야. 속죄는 그분이 시켜줄지 모르지만은 속죄의 완성은 내가 하는 거다. 불효를 한 것 100만큼의 10배, 20배를 내가 효도를 하면 내가 해방을 받는다. 내가 해방을 받는다. 내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속죄받는 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. 하나님이 속죄해 준다 해도 내 부끄러움은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효도로, 내 효심으로 하나님에게 내 부끄러움을 내가 씻어야 된다. 내가 씻어야 된다. 몸의 때는 남이 씻겨줄 수 있고 내 빨래는 남이 해줄 수 있지만 내 마음의 부끄러움과 아픔과 미안함은 내가 더 큰 선을 통해서, 더 큰 효를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씻어가야 되는 게 죄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. 내 죄는 내가 씻는 거다 이 말이에요. 마치겠습니다.